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41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세론입니다.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에 있을 일을 대충 총론적으로 말씀하면 큰 환란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끝에 갈수록 점점 더 큰 일이 있어지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이걸 감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큰 환란이 있겠다. 그런 극한 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늘 보고 생각했던 그거와 다른 차원의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들이 쓰는 말로 행성이 변하고 유성이 나타나고 혜성이 나타나서 충돌하고 하는 그런 우주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또 땅에서는 우리 사이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큰 전쟁이 있고 큰 환란이 있겠다. 그런 환란을 예고합니다. 이런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환란이 있고 주님은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환란이 있겠다. 또 하나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채널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겠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이론으로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모든 일이 다 편안해야 복음이 전파가 되지 어려운 데서 전해지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형통해서 이렇게 매스컴도 활발하게 작용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도 있고 집회로 모일 수도 있고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애당초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질 때에도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난민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환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무서운 환란 속에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지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진짜 끝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적인 일도 어렵지만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인간성 속에 오는 환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겠다. 그리고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원치 않던 사랑, 진짜가 아닌 거짓 사랑들은 다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참사랑이 높이 돋보이게 되고 그 진성을 드러내게 되죠. 그럼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만 해도 아시는 대로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복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불과 2, 3년밖에 안 되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 호열자라고 하는 병입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동네는 동네째 없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 선교사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시체들을 돌아보면서 여기서 예방주사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시체를 잘 돌보고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사랑, 어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건 사람이 아니라 화신이다. 이렇게 영접하게 되고 심지어는 동학난에 가담했던 사람까지도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 때문에 감동돼서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다 도망가고 시체가 거리에 있어도 누구 하나 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만지질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때문에 복음이 전파돼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선교적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모든 사랑이 식어질 때 참사랑은 돋보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식어질 때 그리스도적인 사랑이 우뚝 솟아서 등대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환란을 겪게 되니까 환란 때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있고 전쟁 직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문선명 씨 이렇게 하지만 그게 바로 6.25 전쟁 때 생겨진 유물입니다. 박태선 씨도 그렇고요. 원래가 같이 시작한 겁니다. 이런 전쟁과 환란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뭔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어디 가면 살 길이 있을까? 정감록이 어떻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뭔가 살아볼 길이 없을까 해서 모든 사람이 혹해지는 것입니다. 나약해질 때 이런 종교적으로 아주 깊이 타락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의 그리스도적인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말세의 종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걸 또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가정 파괴되고 재산 잃어버리고 아주 인격 다 망가지고 말았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박태선 씨가 남산에서 집회를 할 때 그때 계셨던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굉장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감동이 돼서 금가락지 목걸이 다 내놓고 그걸 포대에 담아서 가져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강변에서 집회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룻밤을 새우면서 합니다. 이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나가라 소리 지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그런데 보니까 죽은 척하고 있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더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왜 이런 일이 있어질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의지할 곳을 찾거든요. 천지개벽에 환란이 있죠. 지진이 있죠. 재난이 있죠. 전쟁이 있죠. 타락이 있죠. 사랑이 식어지죠. 이렇게 온 우주의 질서가 망가질 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거든요. 뭐 좀 없을까 할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여기 나타났다. 그리고 좀 이적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낸 대로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큰 표적과 기사, 뭐 병자를 고친다고도 하고 무슨 표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됩니다. 환경이 그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끊어지고 나니 이제 사람들이 허망해져서 누군가가 인도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이러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신 말씀은 그래도 믿지 말라. 광야에 있다 해도 광야에 나가지 말라. 믿지 말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렇게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언젠가 한번 계룡산 신도안에 갔을 때 한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래 성경이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성경 어디 아니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럽니다.
자기는 성경 어딜 봐도 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답니다. 그게 성경 3년 동안 읽어가지고 얻은 결론이랍니다.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3년을 성경만 읽었는데 결국은 성경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 얘기를 했지만은 안 돼서 그만둡시다 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메시아냐? 그렇다면 내가 왜 그걸 몰라보겠느냐?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번개가 동해 서로 번쩍번쩍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일시에 알아볼 것인데 모든 사람이 일시에 확실하게 신불신 간에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볼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 신도한 구석에 와서 못 알아봤느냐고, 못 알아봐서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상징적인 것이지요 그러더랍니다. 상징도 상징 나름이지. 이거 보세요.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큰 표적과 기사라 이겁니다. 표적과 기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병을 좀 고친다, 무엇을 좀 알아맞혔다 이랬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표적과 기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과 표적 기사 때문에 사람을 믿고 따르고 선지자라고 따르고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누가 굉장한 이적을 행합니다. 뭐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하더라도 믿지 말 것입니다. 이제 재림주는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병자나 고치고 이적을 행하면서 옛날에 오셨던 것 같이 그렇게 오시는 예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주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제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새겨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리라. 미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택한 자를 미혹할 수는 없다. 택한 자는 미혹을 받지 않는다. 정말로 택함받은 사람은 이런 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미리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부족할 때에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라 할 거라고. 다 알고 있으면 미혹에 빠질 필요가 없죠. 이런 일을 모르고 있다가 무슨 안수했더니 병이 낫는다든가 손을 들었더니 벼락이 쳤다든가 이러면 와 해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이단 사설에 빠지는 분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가서 몇 마디 듣고 나면 신통해가지고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대 그러면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놀랄 것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또 어떤 미혹이 와도 거기에 미혹되거나 시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낭인들이 와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비밀로 조용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와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실 거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인 같이. 이 말이 뭡니까? 온 하늘이 일시에 꽝 하거든요. 그렇게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죠. 뭐 예수님이 왔다더라 어딘가 왔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광야에 있느니 골방에 있느니 이런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모르면 안 온 것입니다. 내가 못 봤으면 안 오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초점을 분명히 하고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이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전혀 맥락이 관계없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자, 이렇게 죽은 사람의 시체 같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에 그 거짓 선지자가 어디로 가느냐, 누구한테 가느냐, 시체 같은 것, 죽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까요. 티벳이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사람을 장사 지낼 때 그 방법이 특별합니다. 그것은 말로도 들었지만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보내줘서 봅니다. 그분들은 아주 돈 많고 소위 말하는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돈을 많이 내가지고 장례를 합니다. 죽어갈 때에 이젠 틀림없이 죽을 거다 하고 확정이 되면 죽기 전에 그 사람의 허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둘러매고 산에 올라가서 그 시체를 잘게 난도질해서 커다란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건 독수리들에게 아주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 수백 마리가 모여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극락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는 장면, 그거 찍으면 안 된답니다. 그런 걸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양해를 구하고 몰래 찍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필름으로 봤는데 그렇게 독수리는 항상 그걸 먹고 사는 독수리라서 항상 그 산 언저리에 빙빙 돕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입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영적으로 죽고 경제적으로 죽고 도덕적으로 죽었을 때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없죠. 살아 생명이 숨쉬는 곳에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영이 항상 건강하게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